한 주간 예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봤어요?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죠?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 누구?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1계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도 2계명에서 배웠죠. 뭐였죠? 시간을 돌려서 지난주로 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4계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1계명은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 2계명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방법, 3계명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4계명에서는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방법의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의 모범 답안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 지금 우리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2계명에서 배웠어요. 자, 4계명에서 날짜까지 정해주세요. 언제 이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해라. 안식일. 자, 우리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 한번 봅시다. 58문입니다.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 답안으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말을 바꾸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매 주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완벽한가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완전한 예배의 모습일 거라. 근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상적일 수는 없죠. 그럼에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상적인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 자, 베라 가면 맛보기 스푼이 있죠. 그렇게 먹고 새로운 맛을 한번 체험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장품을 사면 뭐 줘요?
샘플을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우리 본문 14절 한번 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그리고 집안에 머무는 손님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놀면서 집이 최고지,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쉬라는 말일까요? 이 하루 동안은 너희가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보내라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 자, 우리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때는 기억이 나겠죠?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말씀들 기억나죠? 기억나요? 제가 매주 시작할 때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듯이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흐릿해져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날만큼은 너희를 구원해준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층층마다 다 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그 열린 버튼, 그걸 눌러주면 그래서 탔다가 내가 내려야 될 층에 내리고. 안식일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자, 하나의 성경 안에서 이 안식일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이 병에 걸려서 오그라드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자, 다음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 이라는 거. 자, 오랜만에 퀴즈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일까요? 선물을 걸어야 돼? 일단 맞춘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제가 듣고 써주겠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어디서 뭐라 들리는데 뭐야? 언제? 일단 잘 들어봐. 어디서 답이 들려. 넘어갈까요? 선물 없어? 어시 할까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겠죠. 왜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요리문답 59문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후로는 세상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자, 달력을 보면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월요일이 아니에요. 달력을 보면 왜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 지금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면서 이 날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이 언제? 주일. 주일이 무슨 날인데요? 주일이 무슨 날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일주일의 첫째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다라고 하죠. 자, 성경에도 그러한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 한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바울이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기는 3일 동안 예배를 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끝? 자, 우리 육신문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유격을 세상이라 오락도 고치고 하나님을 안식하는 것이며 의리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한 주 중에 정해진 이 날, 이 하루,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 자, 그럼 나머지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아도 돼요? 아니죠. 일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주중에 일을 하시죠.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하루,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정한 거죠. 근데 하필 빨간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빨간 날이에요. 왜 굳이 빨간 날에 모여야 하나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소율이 문답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듯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일을 하듯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이 당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것도 멈추고요. 온전히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 모였어요. 자, 그럼 앉아서 이 생각을 하겠죠. 내일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요, 안식일은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도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에 자,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직접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떠돌기만 했죠,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그들이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셨고요. 목마르다 하면 마실 물을 주셨고요. 또 사막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 얼어 죽지 않게 지켜주셨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 사실을 경험했고 믿는다면 이 안식일에 불안하지 않아도 되겠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날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나요? 왜 그렇게 부모님이 예배를 가라고, 선생님은 왜 안 오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쁜 인생을 살아가겠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농사를 지어야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평일에 일을 해야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이날 주일에 우리 그러한 걱정들 다 내려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돌아가면 걱정을 하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겠죠. 근데 이 안식일에 담긴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찾아오는 주일을 또 맞이하고 예배를 하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이날만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자고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점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혀지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점점 줄어들겠죠. 일주일의 첫날 이렇게 예배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이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되면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알겠죠? 일주일에 이 딱 1시간, 공과까지 하면 1시간 반이 되겠죠? 딱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